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게 되어짐을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삶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거룩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며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며 선한 선택을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 근심들 이 시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신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86편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함, 삶에 정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때로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해결과 또 앞을 향한 소망함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그는 어, 비록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궁핍함이 그에게 찾아오긴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선하심으로 풀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 기억하며 떠올렸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삶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또한 때때로 때에 따라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궁핍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즉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선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할 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서 삶의 문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됨을 기억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약속을 들으시고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가 비록 어려움과 환란 속에 환란 가운데 처하여 있었지만 그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선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가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 즉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환란과 어려움과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심이고 또한 그 증명하심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려는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일들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과 정확하게 맞물려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즉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자신의 경험으로만 간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간증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건져내어 주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내 삶의 한켠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경험으로만 내 스스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드린 삶,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때 주께 나아가 고백하면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그 응답되어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증거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 내 삶을 통하여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어려운 것들도 오히려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뒤의 것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애를 쓰고 수고하며 노력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선한 일을 삶에 나타내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사람의 기도, 이 아들, 이 딸의 기도는 내가 더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더 영광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십니까?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삶에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정말 해결하고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역시나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나의 삶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또한 환난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그 즉시 나에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즉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함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 타인들에게 또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